오늘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다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이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왕조가 이어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한 번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바벨론의 침략이 주전 605년경에 일어납니다. 이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605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97년경에 2차 또 바벨론의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잠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주전 586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포로에서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가 주전 538년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458년에 이뤄지는데 이때의 지도자가 에스라,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이 445년 경에 느헤미야의 지도로 유다 백성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온 에스라 중심의 유다 백성들 귀한 자들이 한 일은 말씀으로 영적 각성을 하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고요. 느헤미야가 3차에 걸쳐서 돌아왔을 때에 이 느헤미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이 3차 귀환의 이야기가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두 성경은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백성들의 귀환과 그들이 행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중심의 귀환과 말씀 회복 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3차 포로 귀환 자들에 대한 그 역사는 느헤미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즉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그 역사,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로 돌아왔던 분들이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연대기를 에스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모든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죠.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방 민족은 다 돌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유다 백성들 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고레스 왕이 공포하고 조서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 공포와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고레스 왕의 조서였습니다. 포로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주전 535년경이었고 성전이 완성된 것이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70년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하면,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이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무엇으로 기준을 잡느냐 하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586년에. 그리고 성전이 언제 다시 새롭게 복원하냐면 주전 516년입니다. 1차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연도가 주전 516년이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던 시절 그 연도와 성전이 다시 완성되어서 봉헌했던 그 시간을 보니까 거의 70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이렇게 성전 기준으로 해서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여러 대적들의 방해도 있고 우여곡절이 참 많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앞의 내용들을 좀 뒤로 하고 오늘 1차 귀환 자들이 이루었던 이 성전 재건의 완성과 봉헌식, 즉 1차 귀환 자들의 그 마지막 모습들을 함께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이 거의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그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바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과 성전 봉헌식 이 장면 속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헌신과 섬김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봉헌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눈다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관계이다. 그래서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명령하시기를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전부터 지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놓고 보면 1차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 성전부터 지었을까요? 왜 성전을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성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성전입니다. 또한 백성들과 서로 교통하고 기도가 드려지고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관계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민족에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다, 포기하셨다,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전 파괴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항상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기에 하나님은 계속 계실 줄로 알았는데, 그리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막상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폐허가 되고 포로가 되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그들은 매우 심각한, 하나님의 부재라는 매우 심각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 매우 심각한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야 된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포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리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말씀 읽어가다 보면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포로된 땅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60년, 61년, 62년 한 해가 흘러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70년이 되면 그 시간이 채워지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내년이 70년째인데 내년이 되면 정말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설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떠나신 줄 알았는데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그 제사장들의 성전에서 섬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도가 정비가 되고 제사장의 직무도 정비가 된 장면을 18절에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 다시 떠나고 다시 무너지는 그런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늘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17절을 보십시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속죄제를 드렸다. 이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회개의 제사이죠.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봉헌식을 하면서 왜 속죄제를 드립니까? 왜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까? 잘못했다는 거죠.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우리 조상들, 과거의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성전을 복원하며 속죄제를 드리며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이 사람들을, 이 돌아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사로잡혔던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사로잡혔던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19절에도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20절에도 사로잡혔던 자들, 또 21절에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로잡혔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를 보면 과거형이죠. 그들은 과거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로잡혔습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들은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죄에 묶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제를 드리며 죄 씻음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 사로잡혔던 그 시간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회개가 필요 없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100%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현재적 시점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회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회개 시간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과거로 던져버리는 그런 영성의 시간들을, 신앙의 훈련들을 주님 앞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씻음받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헌신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면서 멸망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하였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 불순종하는 길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귀한 자들이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여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17절에 성전 봉헌식을 행하여 성전을 봉헌했다. 성전 봉헌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이라는 말을 그 원어를 보면서 살펴보면 이 봉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이죠.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헌신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어떻게 우리 삶에 드러납니까?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죠. 순종이 헌신입니다. 헌신합시다 말하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지만 그 헌신은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 이 헌신, 이 순종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헌신이고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과 연결해서 지켜지는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로잡혔던 그들 성전을 봉헌식을 하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을 지키되.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과 유월절 바로 이어지는 절기인 무교절을 그들이 지켰다. 성전을 봉헌하고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하나님께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성전을 봉헌하며 유월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귀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 지금 유다 백성이 바사에서 돌아온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인도하셨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출애굽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대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런 감사를 기대하시는 거죠.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10월은 보통 결실의 계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실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결실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이 10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 한 달을 감사의 계절로, 감사의 달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감사 제목들을 많이 발견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1차 포로 귀환의 마지막 장면인 성전 봉헌식 하는 장면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이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의 모든 이 역사를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봉헌하고 그 봉헌하는 그 삶을 통해 기뻐하도록 하셨던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수르라는 왕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하고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 역시도 페르시아에 속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은 결국 페르시아 바사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 70년 포로 생활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말씀 역시도 이사야 4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 150년, 200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 에스라 시대에 이르러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연대를 정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연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우리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우리 한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차 포로교환 자들의 성전 재건과 봉헌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며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